오늘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66권 말씀을 제 평생에 설교자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말씀들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전했고, 아직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좀 전하고 싶고, 또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 아까 제가 요한복음도 말했지만 마가복음도 좀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또 설교를 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을 반드시 강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 중에 한 말씀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여러분 이게 닉네임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5복음서. 여러분, 사복음서 하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이게 신약의 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사야 말씀은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일생을,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이 복음적인 내용을 가장 가득 담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말씀이라서 이 이사야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그렇죠? 고난받는 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이사야 말씀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40장과 이사야 5장 말씀, 포도원 시기 말씀이 이사야 5장인데 두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을 좀 전할까 하다가 제가 감동이 되는 대로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느 때가 되면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함께 제가 좀 강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쁜 소식. 근데 이 복음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즉, 누군가가 빚을 갚지 못했거나 혹은 전쟁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몸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자기 빚만큼의 돈을 노동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 몸값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노동으로 자신의 몸값을 치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거나 혹은 우리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희년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처럼 대사면령이 내려지게 되면, 대사면은 뭐냐면 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슨 국경일이나 특히 이제 추석이나 설이나 이렇게 대사면령이 내려졌잖아요. 이 대사면령이 내려지면 그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노예로 붙들려 있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전령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성경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아주 상당한 기간 포로 생활한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나라가 망했죠. 586년에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자 이제 다시는 자신의 나라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나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여 말씀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자 이제 절망한 거예요. 다시는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들은 다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들의 몸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포로로 잡혀 있을 필요가 없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영원히 바벨론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해방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큰 위로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은 완전히 끝났고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런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해방을 맞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역이 뭐냐면, 복역은 누군가가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형기를 채우면 다시 자유를 찾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70년 동안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유다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징계의 막대기인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하시고 징계하시며 그들의 죄를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죄를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를 석박당한 채 자신이 지은 죄만큼의 형기를 채우는 것처럼 유다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를 자유를 속박당한 채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형기를 채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형기를 채운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요만큼 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죄에 대한 형기를 채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징계의 형기예요. 징계와 심판은 다른 건데, 심판으로서의 이 형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서의 형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새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죄값이 다 치러지는 바로 그 복역 70년의 기간이 다 끝나면 다시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복역의 기간이죠. 형기를 채우는 기간이고 형벌을 받는 기간이고, 그렇죠? 자유를 속박당하는 기간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70년의 기간은 사실은 어떤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미쳐지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고통의 채찍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왜냐하면 징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징계의 기간을 너희들이 잘 견뎌내야 한다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고 계시냐면 스스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제 때가 되면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너희 뜻대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힘대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친히 그 포로된 곳에 군사를 이끌고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건져서 당당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이 본 말씀이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거기서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길을 여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길을 여는 사람. 누군가 행차를 하는데 그 행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여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우리가 TV에서 이거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왕이나 왕족이 행차를 하면 그 앞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여는 종이 있었어요. 뭐라고 소리치냐면 물러거라, 여기 임금님 나가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러거라, 물러거라, 여기 임금님 나가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왕에게 절을 하면서 왕의 행차가 다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길거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서 나요? 광야와 사막에서 나고 있어요. 이 말은 왕의 행차가 단순한 행차가 아니고 대군을 이끌고 오는 행차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리만 질러서 될 일이 아니고 길을 닦아서 왕이 행차하도록 넓은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은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고 골짜기는 메워서 큰 대로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광야 같은 곳에서도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수많은 장벽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해치고 반드시 이루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고 또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데려갈 것이며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데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즉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닦아놓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왕이 오실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 길로 죄의 포로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비로소 왕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그 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들려지게 됐죠. 여러분 사실은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길은 없었어요.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길, 문화적인 길, 인종적인 길은 이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는 바로 세상의 변방에 있는 가장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북미에서,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모든 신학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찾아왔고 또 너무나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기 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성경 60권의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맥켄타이어나 혹은 또 누굽니까? 그 일본에 있었던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미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땅을 밟기도 전에 우리나라 말로 된 쪽복음이 누가복음과 이런 쪽복음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무수한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희생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복음은 온 나라를 뒤덮어서 이 작은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1위.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인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몇 배 많아. 훨씬 많아요. 그럼 이제 이사야는 외치는 자가 과연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그 내용을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끝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외친 자의 소리를 통해서 전도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가장 긴급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전도자의 소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도 마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일 것 같고 또 이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사람을 두려고 사람과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긴급하게 말씀하시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을 뿐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풀과 같은 이 육체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육체에 매달리거나 혹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과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새겨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생명은 아주 유한한 것이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면 결국 우리의 육체에 새겨진 생명의 불씨는 어떻게 돼요? 다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도 그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도 결국 하루하루 각자에게 정해져 있는 생명의 달력을 지어가는 그런 생명에 불과하고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권세나 학문이나 지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일반 은총의 한 영역들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이신 선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험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볼 수 있고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숨을 거둬서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풀과 같이 다 베어져 없어지죠. 다 죽죠. 절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풀과 같이. 그리고 그때 죽게 되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잘 먹고 살았든 못 먹고 살았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살았든 그렇지 못하게 살았든 어떤 소유가치를 가지고 살았든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치 중에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풀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적신으로 오죠. 발가벗고 오죠. 옷 입고 오는 사람 없어요. 돈 가지고 오는 사람 없어요. 명예를 가지고 오는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고 적신으로 와요. 죽을 때도 어떻게? 적신으로 가요. 관 속에 아무리 좋은 것들,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 뭐 다 넣어 아무것도 못 가져가.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부는 바람을 우리가 지리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시로코라고 배웠어요.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얼마나 뜨겁고 강력한지 이 바람이 한번 확 뜨겁게 지나가면 모든 풀들이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 바람을 비유해서 여호와의 기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높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오라 하시면 마치 강력한 시로코 바람에 의해서 모든 풀들이 다 마르고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 한 방에 모든 인생들의 생명은 스톱이 되고 그 인생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또한 다 날아가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이상의 그 어떤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다 죽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상을 발버둥치며 산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 죽어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이 죽음에는 일체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풀과 같이 없어질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육체에 지어진 운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8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자 그림을 통해서 보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3분의 2 이상의 대부분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약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도 바로 지금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져다 쓴 거거든요. 그대로 가져다 쓴 거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여기서 물이 말씀이거든요. 물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두 가지를 비유하는 거죠. 뭐하고 뭐를 비유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를 비유하죠. 근데 육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르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등골이 휘고 온몸이 쪼그라들도록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그 80이 훨씬 넘으시고 막 90이 이런 되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모습 이렇게 관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저는 뭐 굉장히 많이 봤죠. 장례를 많이 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요만해져요. 길이가 요만해져요. 이게 이 안에 있는 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살아서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80이 넘으신 분들 보면 요만하잖아요. 저희 집에 계신 어머님도 요만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분이었냐면 젊었을 때 저희 동네에서 제일 컸어요, 키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은 그냥 표준 키 정도, 제가 스탠다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표준 키 정도 돼. 173이면 표준 키 정도 돼. 그러나 저희 형제들은 다 커요. 저만 작거든요.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는 분이었는데 다 등골이 다 휘고 온몸이 다 쪼그라들어서 요만해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풀이 마르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시랍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을 물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탈레스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아주 쪼그라들어서 조그매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하는데 뭘 비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와 하나님 말씀을 비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아파르, 아다마, 흙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떤 빛도 나지 않는 그냥 발에 채이는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티끌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파싱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흙에 담겨질 때 그 아무것도 아닌 흙이 뭐가 돼요? 영생이 담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흙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령 안에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로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썩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저 때는 30개월이었는데 요즘은 18개월이잖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나 군대에서 2년 동안 혹은 2년 4개월 동안 3년 동안 썩었어 이렇게 말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자신이 보낸 2년 4개월 혹은 30개월의 시간 동안 시간이 썩은 시간처럼 흘러간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군대가 썩는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변화되는 용광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역의 장이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 22살에 갔는데 군대 22살에 딱 갈 때 저는 절대 군대가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군대 갈 때 제가 그랬어요. 나 파송시켜달라. 군대로 파송시켜달라. 군대 선교사로 파송시켜달라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부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다니까요. 제가 어디로 갔다고요? 신병교육대. 신병교육대 조교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보통 신병교육대 조교는 누가 가는 거냐면 훈련소를 가면 훈련소에 한 300명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 그럼 훈련소에서 뭐 총검술도 하고 제식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화생방도 하잖아. 그럼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조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잘한 사람이, 훈련병이. 근데 제가 몇 등을 했냐면 4등을 했어. 놀랍죠? 제가 4등 했어, 4등. 제가 내무반장이었는데 4등을 했어. 그래서 제가 조교가 못 됐어요. 그래서 39사단으로 이렇게 전입을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운명이 뭐냐면 39사단이 이렇게 경상남도 해안 경계를 맡은 거야. 그러니까 해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해안 지키는 거, 그거 할 판이야. 근데 보충대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신병교육대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조교를 뽑으러 온 거야. 조교를 딱 뽑으러 왔는데, 한 70명 있었나, 이렇게. 한 7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대장이 딱 오자마자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안경 이쪽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안경 이쪽 이렇게. 안경은 안 뽑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교는 안 맞거든. 조교는 이렇게 화이바를 써야 되는데 멋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헌병 화이바 쓴 거 보시죠? 똑같은 화이바거든요. 그런 화이바를 써서 굉장히 위험 있게 보여야 되고 멋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경이 안 되잖아. 안경 절로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안경 안 쓰는 애들 데리고 막 테스트 하더라고. 막 태권도도 시켜보고 막 시켜보더라고.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다시 왔어. 중대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축구 잘하는 사람 손 들어 그러더라고. 축구 잘하는 사람. 제가 축구 잘합니다. 제가 축구 잘했거든요. 학교 대표였으니까 100m도 엄청 빠르고 11초 8 뛰고 말이에요.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거 안경인데 딱 그러더라고. 이거 안경인데 그러더라고. 렌즈 끼고 해. 딱 그러더라고. 렌즈 끼고. 그러면서 태권도 시켜보더라고. 제가 군대에서 태권도 조교했습니다. 태권도 조교. 그래서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조교로 딱 뽑혔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병력이 몇 명 정도 받았냐면, 제가 29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29개월 동안 8,000명을 넘게 받았더라고. 8,000명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했냐면,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 15일짜리 휴가를 가잖아. 휴가를 가면 밖에서도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왠 사명감이 막 넘쳐가지고 제가 하루에 6번 집합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고참들이 전도한다고 저를 6번 집합시켜가지고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굴고, 주일날 교회 안 보내려고 저 혼자 막사 청소 혼자 막 다 시키고. 근데 막 너무 고달프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막 화장실 가서 혼자서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 8,000명을 다 전도했어요. 제가 상병이 된 이후로, 별 얘기 다 하네. 상병이 된 이후로, 지금 왜 그런 열정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상병이 된 이후로는 내무교육은 저 혼자 완전 다 맡아서 했어요. 상병 이후로만 내무교육을 하거든요. 저녁 때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군대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군가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해. 근데 이게 고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상병 이상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상병이 된 이후로 제가 혼자서 맡아서 다 하겠다 그랬어요. 왜요? 전도하려고. 20분 내무교육하고 30분 동안 뭐 하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다니다가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 군대에 있었던 애들이 연락이 왔어. 저한테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일병님, 유상병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유일병님이 나중에 목사가 될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내무관에서도 제 고참들 중에서도 저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 인사계가 상사라는 거죠. 상사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마다 야, 그걸 뭐라 그러죠?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인간문화재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예?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연기념물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얘가 진짜 예수 믿는 애야. 이렇게 소개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다닐 때마다 얘가 진짜 예수쟁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병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병 때 사단에서 군종병으로 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단에서 군종병으로 오라 했어요. 여러분 사단 군종병이 되려면 웬만한 그때는 다 백이 통하던 시대 아니에요? 별들 뭐, 그죠? 웬만한 백 갖고는 안 돼. 자기 실력으로는 사단 군종병으로 갈 수가 없어. 대대 군종병이나 중대 군종병은 모르겠지만 사단 군종병은 갈 수가 없어. 웬만한 백. 근데 사단에서 군종병으로 오라 했어요. 데리러 왔어.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병 때 전도하려고.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딱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장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위인들 중에 감옥에 가면서 감옥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감옥에 갈 때 감옥에서 몇 년 썩었느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군대하고 감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군대에서 몇 년 썩었느니 감옥에서 몇 년 썩었느니.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담겨지는 사람은 이런 감옥 안에서도 절대로 썩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옥중서신이 뭐예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네 권만 옥중서신이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 이런 디도서 이것도 다 옥중서신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극악한 환경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어요. 옥중서신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썼다? 옥중에서 썼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천류역정 아시죠? 천류역정이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자기가 어디 있든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빌립보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다고 해요.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나라와 하여금 기회를 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서신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코로나를 지나갈 때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신다고 생각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절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않아. 자신의 인생을 단 한순간이라도 허비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자, 9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름다운 소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유한겔리온,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생명의 소식,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할 복음이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힘써 소리를 높여 외쳐라, 이렇게 말하죠. 힘써 소리를 높여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그 복음을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생명 있게 하고 사람을 구원할 이 세상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우리를 생명 있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소리 높여서 그리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께로 인도할 방법을 가르쳐 줄 곳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복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에만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고 살릴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을 보도록 할 이 복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책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학문적인 책의 이 분량으로 따지면 기독교는 불교하고는 비교도 안 돼. 제가 돌 얘기해, 돌. 그렇죠. 돌이 그 유튜브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아유, 그 기독교는 경전이 돼야 겨우 성경 읽으면 요거밖에 안 돼. 불교는 여러분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 뿐입니까? 어마어마한 학문적인 분량이 있는데 이거를 다 불경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불경, 성경, 똑같은 경전인데 경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어마무시한 몇백 배, 몇천 배 차이 날 거 아니야. 성경보다 몇천 배만 되겠어요?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양의 불경과 성경 한 권이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이건 다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도리 무식하게도 우리는 이만한 경전을 갖고 있고 기독교는 성경 66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갖고 있어도 성경보다 수억만 배 많은 경전을 갖고 있어도 그 많은 경전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예수에 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성경 66권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혹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또 다른 일에 다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지 말고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렇죠?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육체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다 시간이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부패하고 좀먹고 시들고 다 망가져.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지금도 살아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이 말씀에 능한 자들이 다 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며 이 말씀과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